오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뭘 줬냐면요, 생명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에 가장 소중한 걸 얻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에. 자, 이 생명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된지라. 이때부터 사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완전히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다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여기다가 사랑을 완전히 담아줬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을 여기다 사랑을 듬뿍 부어가지고 이 주신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들 사랑하고 자라는 자녀들 이쁘죠? 그놈의 새끼 속 식어가지고 미워? 자녀들 이쁘잖아요. 우리 손주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게 뭐냐면 내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이쁜 거 몰랐는데 손주는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기쁜 거예요. 보니까 얼굴 인상 찡그리고 있던 사람도 손주 오니까 얼굴이 확 피더라고. 맞아요? 기뻐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이 평안을 준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뭐냐면 감사가 돼요.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늘 좀 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합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뭐가 행복해? 광야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러고 물 마실 것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냥 만나주기 맨날 만날만 주느냐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소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 행복 기준이 뭐냐?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맞아요? 최고의 생명이 이걸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니
칼이 대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불이 있어요. 마음에 이게 홀 타가지고 불이 어떤 사람은 2개야. 불팔염자거든요. 2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너무 크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원자는 이렇게 적게 썼다. 말로다가 대화로 푸는 거예요. 대화로.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 있냐면요, 이렇게 상처로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요걸 잃어버린 것을 뭐라 그러죠?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뭐냐, 이것 때문에 미움, 기쁨이 아니라 슬픔, 평안이 아니라 불안해. 자꾸 뭐 조금만 일만 해도 불안해. 예?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감사가 없어요.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예수님 보고 원망한대요. 왜 예수님 저렇게 못생겼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못생기길래 했잖아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 앞에. 그래서 지난번에 마음이 힘들 때 진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솔. 힘들으면은 내가 참고,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자녀들한테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힘들으면 뭐 해야 돼요?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내가 힘이 없다는 자체를, 그게 내가 진솔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도 인간이에요. 아빠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냐, 아빠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역할로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속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아빠가 보기에는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아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훈계예요. 엄마로서의 얘기하는 것은 훈계예요. 애들이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뭐가 있어야 된다?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26장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님과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일단은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으니까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예수님께 약해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거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냐면 진솔했어요. 그 제자들한테 그래서 나를 기도해달라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또 힘드니까 또 가서 얘기해. 몇 번 했어요? 3번씩이나. 이게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비밀이에요. 제자들 앞에들 뭐냐? 진솔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4장 36절입니다. 여기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는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그러는 거하고 아버지 그러는 거하고 아빠 그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까? 아빠예요.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도 뭐냐면 당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 얘기 알아듣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제자들한테 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기도할 때에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처럼 피처럼 피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피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오면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원대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 다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다 같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뭘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어렵다고 표현해야 돼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직장에서 사직을 당하고 아빠가 남자가 2개월 동안 직장 나가는 것처럼 가족들 속이고 공원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방황하고 그러다가 다시 퇴근하는 시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누가 도와줍니까? 2개월 동안 그런 진솔하게 누구한테요? 자네 나도 힘들다는 거 얘기해야 돼요. 그 2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그래도 가장인데 가족을 책임져야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아버지 무능한 사람이라 할 것 같고 그게 약한 진영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됐다, 내 2개월 동안 내가 방황하고 그랬다.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하세요? 이거 무능한 인간, 가다가 죽어. 그래요? 아빠 괜찮아. 부인도 그러죠. 괜찮아. 어떻게 해요?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했을 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뭘 줬더라? 힘을 줬더라. 이게 뭐냐?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때부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결국은 이거 뭐냐면 재판받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것도 로마에 어떤 막강한 군인이 칼 갖고선 창을 들고서 이러면서 너도 그 땅에 찍으라 목에다 대고 그랬더니 이거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지. 여자가, 그것도 여자 소녀 여자한테 예수님 모른다고. 그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걸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단단히 당당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걸 이기고 십자가를 지면서 오히려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살리는 것이죠. 힘을 얻으면 돼요. 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 주시면 힘을 얻으면 돼요. 내가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돼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다리에 얘기를 하죠. 이 뼈들이 네게 살겠느냐? 그 뭘 대하라? 뭘 대하라? 말씀을 대하라. 뼈들이 모아지고 뼈들이 이어지고 심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생기를 대하라. 흩어졌던 생기들이 어디에? 사방에서 모아져 가지고 그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에도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도 있고 저 바다 물에도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기를 줬어요. 땅에서 왜 나무들이 자라냐? 땅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줘요, 안 줘요? 모든 거 다 줬어요. 여러분들. 땅, 바다, 우주에 있는 능력까지 다 줬어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힘들다고 진실하게 하는 거죠. 사람 앞에도 그래야 되지만 그것도 맨날 힘들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자존심은 또 지켜야지. 또 지킬 거는. 결과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당당하게 자기의 사명 다 완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참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도 오늘 초청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 얘기하는데 일단은 상담을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무슨 전문의들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주로 상담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함. 자, 상담하는 때는 누가 있냐면 상담을 받는 상담자가 있고 또 오는 사람들을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내담자라고 그래요. 내담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 받으러 많이 가죠. 자, 여러분들 상담하잖아요. 무슨 상담을 합니까? 예? 자, 그러면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상담자죠. 그렇죠?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상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받으려고 상담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러 다닙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이 전문인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전문의 상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문의를 찾아가려면 누구예요? 학생들을 어디로 가요? 진로 상담. 뭐 얘기죠.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아프면은 의료 상담.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는 내가 고민하고 뭐 힘들고 그랬다 그러면 뭘 받으러 가요? 법률 상담. 그리고 신앙이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무슨 상담?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상담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전문의 상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뭐냐면 전문의 상담은 어떠한 뭘 찾으려면 이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상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담이 아니라 이것을 컨설팅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상담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상담이 아니라 자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확실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 전문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이 정보와 지식을 내가 얻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상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보세요. 기업의 법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서는 뭐냐면 전문적으로 이 법률을 자문하는 자문 변호사가 있어요. 맞아요? 자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어떠한 운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경영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경영 컨설팅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 그 장현민 장세권 장로님 아마 그거 하러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전국에 돌아다닐 것 같은데 아마 그 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주는 겁니다. 이건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컨설팅이에요.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 상담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상담은 우리는 인생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 상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전문가예요? 인생 상담이라는 것은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해요. 우리 하은이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연구할 것 같은데 심리학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답을 얻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인생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일 전 세계 최고 가는 상담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 옛날에 상담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렇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바로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카운셀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전문가예요? 인생의 전문가는 없어요. 자, 인생에 대해서 전문 학교가 있나요? 대학교 있어요? 인생을 가르치는 학교 있어요? 인생을 가르치는 학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나는 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남에게 답을 줘. 뭐라고 그러면 답을 줘. 뭘 안다고? 얼마나 살았다고?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한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저도 몇 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저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혼을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 쉽게 답 줘요? 그러니까 못다 썼냐? 지금 세상에 이혼해버려! 요즘 옛날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누가? 친정어머니가 나서 그러니까 뭐라서 당장 이혼해버리라고. 그게 맞는 답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자녀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저 이웃집 철수만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나 철수처럼 대해주세요. 그러지. 그러지. 속으로 살. 그래, 철수처럼 대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자꾸 훈계하는 거, 훈계. 그걸 듣는, 본인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는 인생 전문가 아닌데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아주 길을 쓰고 그냥 막 순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본인도 한 번밖에 살아보지 못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리 남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신앙 상담 오면은 뭐예요? 자문은 해줄 수 있어요.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도록 돕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알아요? 얼굴 여러분들 봐요? 몰라요. 가장 사람을 볼 적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뭘 보고 얘기합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죠. 그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오리야. 다들 오리라고 그래. 그 소리를 잘 알았어. 그래 나는 오리인 줄 알아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오리들. 다 보니까 오리들이고 엄마도 오리. 거기다가 또 미운 오리 새끼라. 제일 미운 박구박고 너 같은 그렇게 생겨가지고서 너 왜 그렇게 생겼냐고 자꾸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상처만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라는 이야기는 이게 바로 전도자예요. 뭘 도와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제를 스스로 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냐면 초청하는 겁니다. 누굴 초청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갖고 있는 이 짐,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려놓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내려놓고 오라고 그러면 절대로 못 와요.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거 내려놓고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동안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어떤 분은 나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 화 이런 것들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미운 오리 새끼,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뭘 답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자, 다 내게로.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그 짐 네가 담당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짐 가지고 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짐 지금 다 헐거버리 벗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짐 지는 척만 해. 내가 다 할게. 옛날에 제가 이거 그 군대 가면 봉체주라고 있습니다. 이 봉이에요. 큰 그 전부대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여럿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나는 손도 잘한다. 그러면 살짝 손을 한 붙이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용만 하면 돼. 예수님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게 있다면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겠다 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해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생명을 회복하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짐, 내가 가장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이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 슬픔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미워하는 것도, 내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 마음이에요.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지난번에 했겠습니다. 누구 얘기죠?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지난번에 이거 찾아봤나요? 자, 삭개오는 누구예요?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완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리장은 죄인의 두목이에요. 이게 삭개오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바로 이런 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본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 때예요. 삭개오는 왜요? 죄인 취급. 죄인이니까 상대해야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 그건 나쁜 짓을 하지 마. 말 안 해도
이 말 안 해도 그 눈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인식해 몰라요. 알아요. 상대를 알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조차도 저렇게 더럽게 버는 돈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부인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삭개오입니다. 경쟁한 많은 본인 그리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게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면 내가 키가 작으니까는 조금 피해 양보 좀 해라. 나 앞에 앉아도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앞에 갈게. 예수님 지나갈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소리조차도 못해요. 왜 그러냐? 왕 떼다가니까. 너 같은 인간 뭐 오히려 막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은 지위로다도 뭐냐, 세리장이에요. 지금 세리장 지위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마음에는 굉장히 상처와 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한번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떻게 눈길이라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불렀어요. 삭개오야.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이름 안 불렀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자기 이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요즘은 어떠냐면은 여자가 더 위야, 남자보다. 남자가 여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움직여. 즉 그런 세대가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삭개오라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춘수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러한 그 시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꽃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의미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라고 부를 적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는 나의 꽃이야.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봤는데 요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를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본 거예요. 삭개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속히 내려오라.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 그래서 빨리 내려와. 그래서 내가 네 집에 가서 같이 잘게. 음식 뭐 같이 잘게. 이게 죄인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그를 완전히 멸시해버려요. 내가 네 집에 가서 가면. 그리고 삭개오를 인정해 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그때 삭개오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재산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모은 건데? 그 돈이 요구도모해 가면서 왕따 당하면서 모였던 돈인데. 그리고 내가 남의 물건 토색한 거 있어요. 내가 다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죄를 보는데 뭘 뭐냐?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이미 돌 들고 죽일 준비하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물론 땅에다 뭐 글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뭔지를 쓴지 모르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뭘 보겠니? 자신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상담이에요.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줘. 돌멩이 다 던지고 다 도망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그거 따졌어요? 한 번도 안 따졌어요. 왜? 훈계하지 않았어요. 정죄한이 없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라. 그겁니다. 삭개오한테도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말해야 알아요?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아는 걸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예? 다 그래요. 하원이가 웃는 거 보니까 거짓말도 가끔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래요. 사람들하고 여기서 포인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다른 게 있다면 뭘 다를까요? 사람들은 죄를 봐요. 그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요. 그 못된 놈이니까 그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친구 삼지 말라고. 옮길 게임에. 예수님을 뭘 봤느냐?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 뭘 봐요? 마음을 봐요. 지금 상처받은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건데 이 상처받은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왜 상처가 옵니까? 상처가 참아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 마음에다가 칼을 꽂는 게, 이게 참는 게 칼을 꽂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왜 참으라고 합니까?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왜 참으라고 합니까? 살인이 일어나니까.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참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이게 뭐냐? 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화가. 그 대화하면 뭐예요? 대화하면 더 상처를 더 받아. 그 차라리 너하고 대화하느니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분노.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관심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복사하고 이제 그걸 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은 뭘 보느냐? 사람 얼굴을 안 봐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이거 봐요. 아, 저 사람이 뭐 별 볼 일, 쬐끄만 뭐 책 같은 거, 책 복사하려나 보다. 아니면 뭐 그냥 큰 청사진에서 뭐 큰 책자에 있어요. 도면 이런 거 두만 거 있어요. 그거 뭐, 야, 저거 복사하러 오는구나. 그거 복사하면 돈이 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발 장사는 맨날 뭐만 봐? 신발만 쳐다본다. 들어오면 신발 본다. 관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디 뭐냐면 뭘 했느냐?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직업 따라서, 손님 따라서. 이게 뭐냐? 관심이에요.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윤석명 목사가 맨날 단벌 신사를 맨날 그 짱공만 입고 다니니까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아, 윤석명 목사 맨날 저것만 입고 다니, 누가 좀 해줘라, 양복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아멘 하더래요. 아멘 하는 사람 해주라 그랬더니 아마 돈을 좀 줬나 봐, 양복 사 입으라고. 그거 가지고 갔더니 어디 가서 뭐 여기 스타빌드 가서 했더니 뭐 이 점원이 아니 관심 없고 친구하고 막 이렇게 뭐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었는데 안 사고 나와버렸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 상하면 그래 손해 보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면은. 주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어디에 시선을 머물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휘어져가는 뭐냐, 추수할 곡식음한테 일꾼이 적으니까 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영혼을 보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영적인 추수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를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지난주에 뭔 얘기했습니까? 그 뭐예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의 상을. 그랬거든요. 자, 의인을 대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영혼, 마음,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관심 갖느냐?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에요. 의식주.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과 보고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탐스럽게 단다든지. 창세기 11장 6장에 홍수로 멸망당하는 게 뭡니까? 세상 거. 11장이 뭡니까? 성공. 전부 다 하나 가지고 육신적인 거. 의식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우리를 알아야 돼요. 가장 안식의 비밀이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서 노예로 갔어요? 함께하신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이것을 누가 봐요? 보디발이 봐죠. 노예로 가니까 함께 한 게 아니에요. 함께 안 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갔는데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여러분들 마음,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의 안식의 자리로. 맞습니까? 그럼 좀 아멘 좀 하시고 그러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감사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